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낙심이 됩니까? 나의 사정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낙심 속에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 지친 나머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통은 우상숭배, 음란, 불순종의 죄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차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며 이사야 40장은 포로 생활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 관심,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들었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있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죄와 허물과 실수는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는 반면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자기 죄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받는 고통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죠. 결국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깨우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향해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2번을 부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2번 부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두 이름으로 부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오해가 있는 것을 본 이사야의 가슴 아픈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무엇이었을까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았다면 길을 뚫어주셔야 할 텐데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심판에 대해 경고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마저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당한 것만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연봉 8장 44절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 너희 아비 마귀라고 고발하고 있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의 대열에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죄에 더 반항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억울함, 문제, 환경을 왜 풀어주지 않느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의 뜻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대상을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너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만든 상처의 하나님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문제, 환경,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올바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은 고종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한번 슬쩍 뽑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달리면 달릴수록 더욱 힘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린 여전히 더 쉽게 죄에 반응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통, 원망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상처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힘써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